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닌 성경으로 1132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불길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일컬어 수치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을 쓰게 되는데요. 특별히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게 되면 나라 이름도 이야기하죠. 바벨론, 또 갈대아는 같은 의미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 2절에 벨과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벨, 무로닥, 마르둑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신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벨론의 국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초토화하고 또 그 나라를 그들의 속한 속국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의 강력한 힘 이면에 있었던 그 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만 해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국가신이었던 벨과 무로닥과 마르둑, 이 같은 신이죠.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연약해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 바벨론 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누가 지금 그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50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적어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잃어버린 양떼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양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앞이 어둡기 때문에 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로지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지 뒤로 후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목자에게 그의 모든 삶에 달려 있는데, 만약 이 양이 그 목자를 잃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을 황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왜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고 그 결과 쉴 곳을 잃었고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이 양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뽑히고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혜택을, 영적인 잘못을 경험하게 되죠. 영적으로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일상의 삶에서 또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잘못된 목자를 따르다가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고생만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악한 목자, 악사꾼도 있지만 누구도 자신을 악한 목자라고 나는 사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온 천사야 라고 말하면서 가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잃어버린 양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이 사꾼들이 나는 사꾼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인 양, 마치 양들을 위한 것인 양 움직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양들에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자와 자신을 이용하려는 이 선한 사꾼 목자 사이에서 잘못된 목자를 따르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도 있는데, 양들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목자를 따르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던 당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같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그 바른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왕궁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왕궁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쓰면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인지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이면서 선한 목자인 척하는지 알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양들을 위한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선한 목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만 중요하고 자신의 삶만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만 중요하지 양들의 인생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게 되면, 아, 저분이 선한 목자구나, 그렇지 않은구나, 우리가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되, 늘 몇 번 이야기하지만 유튜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유튜버들이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수익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수익을 얻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관심이죠. 그래서 제목도 보게 되면 매우 자극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교회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마치 교회가 감추고 나만 이걸 알고 있는데 내 걸 들어야지만 당신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큰 글자로 붉은색으로 나만 특별하고 나만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럴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주면 몸이 상하는 걸 알거든요. 물론 그게 맛있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음식이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늘 특별한 음식,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 부모는 이것만 먹으면 아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음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제 아내랑 예전에 마트에 자주 다니다 보면 늘 고민해요. 오늘은 음식을 뭐 할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갖다 주면 될 텐데, 비싼 거 맛있는 거 사다 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균형을 위해서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골고루 먹어서 건강한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 음식이 맛있는 건 알지만 필요한 음식들을 골고루 주려고 고민하는 것,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것들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슨 음식이 필요할까? 그동안 우리 아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몇 번 먹었으면 다른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과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누가 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느 정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그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떠넘겨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어떤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지를 알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예컨대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목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 포인트를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님이 최근에 이 목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들었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그렇다면 이 포인트로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준비해왔던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를 들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포인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저 또한 항상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저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있고 저의 편안함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가 무엇이고 악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하고 그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나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사이를 잘 분별하고 선한 목자를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길,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과 함께 이를 통해 일상의 삶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가 하나지만 잘못 선택해도, 메시지를 하나만 잘못 들어도 내 인생이 곤란해질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폐하게 되고 또 쉴 곳을 잃고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선한 목자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유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선한 목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귀를 즐겁게만 하는 악군, 사꾼,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하는 선한 목자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보다 더 영적으로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가까워지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목자를 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고 우리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하나님 주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루어질 청년부 수련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이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임민선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